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형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한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등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전의 재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다 드린 저희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깨닫기 원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종 주님께서 말씀의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드러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기쁨을 저희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념할 뿐 아니라 또 기다리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막연히 기다렸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다시 오셔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임마누엘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오고 있는 임마누엘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던 그 당시 아하스 왕 때의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왕에게 얘기해 주었죠. 그래서 저기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자들은 타담한 연기나는 부적갱이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70년이 차면 포로로부터
휴환하고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상황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죠. 죄와 씨름하고 있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승리의 씨름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완전히 죄와 죄의 흔적으로부터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속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또 씨름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었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드디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3번째는 이제 완전히 성이 파괴되고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 성전도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2번째 끌려갔던 그런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끌려가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역에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 운하죠. 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관계하고 하던 그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간 다음에 한 11년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곳에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지, 제사장이었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딱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6년쯤, 끌려간 지 6년쯤 되었을 때, 한 5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된 그때쯤에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머리털을 이렇게 집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버젓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로 깊은 지하로 들어가니까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벽에 이방의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복을 빌고, 여인들이 또 바벨론의 신들 담무스를 위해 애통하고 하는 그런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성전 안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 자체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는 예배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언약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지성소로부터 문지방으로 해서 떠나가는 모습들이 에스겔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오늘 43장에 보니까 어떤 큰 성전, 환상 중에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동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그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와 있는 에스겔의 성전, 그 성전의 모습을 약간 복원해서 그림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 바깥에 이렇게 성전 바깥들이 있고 문들이 동서남, 동문, 북문, 남문. 여기 보이는 쪽이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안쪽에 안뜰이 있고 거기에도 문들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혹시 참조해 보시면 샘물결 아카데미 강좌라는 곳에서 에스겔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한 2시간 되는 1시간 45분 되는 좋은 강좌가 있습니다. 김상대 교수님이라고 한양대 구약 교수님인데 그분 강의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에스겔에 관해 관심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에스겔 전체에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고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12에서 24장까지 나와 있는데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것에서 나와 있고 열국 심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셔서 이스라엘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40절부터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 그런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 전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보여주는 거기서부터 쭉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배분하는 것이 다시 배분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4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작은 네모 같은 게 쳐져 있는 것이 군주의 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한 12.5km 정도 되는 길이에 윗부분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 그리고 중간 부분, 이런 네모 보시죠? 중간 부분에 거기에 네모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의 땅입니다. 그 길이가 그렇죠? 한 5km, 6km 되는 그 길이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땅이 성전이 들어있는 땅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읍이 밑에 나와 있고 거기에 군주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성이 12대문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여호와 샴마 48장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한번 말해볼까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것이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넓은 땅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중간에 밑에 있는 것은 성읍, 12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가 꽤 되는 길이죠. 1.5km 막 되는 이런 성읍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땅에 성전이 있고 성전의 길이도 꽤 길죠. 1500m 이렇게 되는 평방미터 안에 또 250m 되는 그 네모, 그것이 우리가 봤던 그림으로 봤던 그게 250m 되고요. 안에 50m 뭐 이렇게 되는 성전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것이고요. 이런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이렇게 어떤 사람이 1규빗짜리 6개 되는 장대를 가지고서 성을 이렇게 측량하면서 성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잘 짜여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환상, 40장부터 나오는 환상을 본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 10여 년이 흐른, 13년이 흐른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성은 실제적으로 그 땅에 실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그런 규모가 아니라 보신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측량하면서 구석구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거기 보면 세 가지 성전의 정체에 대한 견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가 지상에 세워질 실제 성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948년 2차 대전 이후에 시오니즘, 그래서 실제로 시온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문자적인 그 민족에게 성전을 회복하시고 제3의 성전, 제1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의 성전은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으로 초라하게 지은 회복된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아주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재건해서 46년이나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전, 제2성전이고 그것이 AD 70년에 파괴되어버렸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땅을 수복하고 성전을 짓겠다.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황금돔이 있죠. 무슬림 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 제3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진 지 10몇 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야 예레미야 예언에 하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될 텐데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갔을 때 정책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직 그러려면 몇십 년 이상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특별히 보여주신 제사장의 갈망은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과거에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밝히 경험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또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에스겔이 갈망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엄청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견고하고 아주 멋진 성전을 측량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에 43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언약 배반과 우상 숭배를 통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큰 영광 가운데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나오면서 500m 가고 제니까 발목까지 500m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사해라고 되어 있는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를 완전히 되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들어서고 아까 보셨던 그 이스라엘 땅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비전,
그리고 맨 마지막 48장 끝에 그 성에 거기 세워질 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다스리는 그 성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샴마. 이것을 얘기해주고 48장이 끝나는 이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은 다 회파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문자적으로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건축 전공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엄청난 것이 그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천년설이라고 했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왕국을 세우신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거기에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천년 이후에 곡의 군대가 와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마지막 승리를,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진짜 문자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천년 왕국 때 이 에스겔 성전이 이곳에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재건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성읍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 성이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창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 번째 견해, 그것은 종말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땅에 그렇게 크고 이런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지형적으로나 맞지가 않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여기도 보면 성전터와 성이 서로 다르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상징적인 메시지, 환상으로서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그런 메시지, 그리고 거기서 강이 흘러서 사해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지형적으로나 그 규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 사실은 그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필요 없다. 그것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묵시적인 메시지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 관한 견해와 이런 묵시에 관한 이런 비유와 상징에 관한 모습들이 문자적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들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 제2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또 오해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고 헐라고 하다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빌미가 되었지만, 그것이 해석된 부분은 자기 육체인 성전을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예수님 자신이고 자신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헐라고 하셨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중에 우리 묵상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삼으신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을 만드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고 사도들이 그 터를 이루었고 그 위에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실 곳이 되기 위해서 그 처소인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구약의 그 화려하고 황금으로 가득했던 그 영광이 임했던 그 성전이 문자적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곳에 가득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경고하고 그랬죠. 예레미야도 여기 샬롬 샬롬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2년이면 돌아올 것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성전에 크신 하나님이 감히 성전이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 뿐이지 이 성전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이것도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실 그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주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비전이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거기에 보면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거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도록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바로 3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May your name be revered as holy.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자된 이방인 우리들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 레퍼런스는 바로 에스겔 36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실패했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는 이 회복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제자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열방 가운데서 바로 교회를 통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떠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더 충만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지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시대별로.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들 오늘 찬양들이 바로 그런 고백들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사야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죠. 멸망하기 110년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와 그 진동하는 것과 그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 같은 시간에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못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를 밝히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주변에 있는 젊은 부부 와서 기도하고 새로운 직장도 얻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집도 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개인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찬양 보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네. 사도행전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많은 자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따르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 존재,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됨을 회복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이 돌아오네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중에도 평일날 저녁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오셔서 많은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괜히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갈보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세워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을 통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의 성전의 효과, 그 영광을 우리는 믿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완전히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전의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시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